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7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때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권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은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언약궤를 옮긴 일에 대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5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잘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온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이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신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왜 다윗이 드렸을까요? 번제와 화목제가 없이는 다윗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후에 우리의 감사도 찬양도 우리의 모든 충성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번제와 화목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즉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그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드린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도모해야 하는 여러 거룩한 일들도 하나님께 받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참 예배,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화목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된 그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막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화목제로 인해서 다 사해져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온전한 번제, 화목제를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죄가 막아 놓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 있음을,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늘 밑바탕의 고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놀라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때가 온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이 놀라운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번제와 화목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이제 4절 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귀 앞에서 섬기며 찬양해야 될 사람들을 쭉 설명하게 되고요. 이제 7절에서부터 36절까지가 이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또 이제 바사로 나라가 바뀌었다가 이제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전을 건축하고 또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런 놀라운 위협을 이루어야 하는데, 바로 그들이 이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하기에 그들이 그 위협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다윗은 여기에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그 길,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에서부터 16장 7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은 먼저 감사와 찬양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순서에 보면 이 감사와 찬양의 순서가 꼭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예배를 기획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의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 순서의 감사와 찬양의 순서가 있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에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릇 안에 채워야 할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감사와 찬양의 순서를 예배 순서에 넣어서도 그 감사와 찬양의 순서에 내 마음, 내 감사하는 마음, 내 찬양하는 마음을 담지 않고는 그것은 형식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무엇인가 음식을 대접한다 하면서 빈 그릇 갖다 주고 잘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가 나를 비웃는구나, 나를 모독하는구나, 나를 조롱하는구나. 음식이 담기지 않는 그릇을 갖다 놓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그 순서 시간에 정말 내 마음을 담은 감사와 찬양이 없이 그 순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지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태산같이 많습니까? 그리고 감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르쳐준 이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담아드리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중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기 세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 내용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담아드리면, 그러는 예배 중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 기쁨, 지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래요. 이제 25절에서 26,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자기들이 힘없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과 찬양이 있을 때 그들에게는 힘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루아침 맞으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저 만물을 지으셨는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무슨 일 앞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않냐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창문 너머에 가지에 앉아있는 새들을 보시고, 여러분 길가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과 꽃밭에 피어있는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세요. 누가 저들을 먹이고 누가 저 꽃들을 저렇게 예쁘게 입히시는가?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바로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만물을 볼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셨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주관자는 제국의 제왕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레스 왕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 그들이 역사를 주관한다. 우리같이 초라하고 우리같이 힘이 없고 군대도 없고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권세를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하룻밤 사이에 부르시니 그 권세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 그분이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이 가졌던 영안이 열려서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자, 경제 재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제 그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이루신 사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도 저 민족으로 이 나라에 저 나라로 유랑하였도다. 정말 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군대도 없지요, 뭐 돈도 없지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유력한 자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이삭,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언약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을 잃었을 때 누가 길을 가르쳐주면 감사하지요? 내가 사업을 잘 못할 때 누가 와서 사업을 잘 가르쳐줘서 사업을 일으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귀환한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 인생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귀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다윗이 깨달았던 그리고 고백했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실현되고 실천되고 고백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옮겨놓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지요.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인한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와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며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과 지혜를 얻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귀환한 포로들이 큰 대업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명, 큰 일들을 넉넉하게 이루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교훈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여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